새해를 출발을 하면서 우리 교회 2025년도의 표가 뭐지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것이 2025년도의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사실은 이 표는 그냥 2025년도의 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활천제일교회가 지난 42년 전 1984년 1월 1일 날 이곳에 개척을 하면서 출발을 할 때에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로서 출발을 하고, 또 매년 또 평생 동안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원하는 그런 토대에 이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이 모습은 제 목회 철학과 같은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이 일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이름에 있어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생활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은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 노트를 펴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한번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보시면 더 여러분들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흔적을 남기고 왔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 것인지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김 목사 너는 어떤 흔적을 남겼니? 라고 제 스스로가 제가 그렇게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1984년 1월 1일 날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42년 동안을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긴 흔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크게는 한국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내가 남긴 흔적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아니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인 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 전략을 모색해서 해서 한국 교회에 한번 보급을 시켜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노인 대학을 시작한 지가 벌써 27년의 세월이 흘러가네요. 그런 가운데 이제 노인 대학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 등록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2004년도 3월 26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노인대학 복지협의회로 교육기술과학부에 정식적으로 등록을 했고, 오늘까지 제가 이 협회에 제가 설립자인 동시에 이사장을 맡고 대표회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영향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전국에 제가 다니면서 노인대학을 세워준 교회 수만 하더라도 한 1000여 곳 가까이 이렇게 노인교회 대학을 많이 세워주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노인대학을 통해서 어느 통계청에 보니까 노인대학을 다니는 노인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적인,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런 흔적을 남겼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 해오지 않은 일들을
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 뭐냐면 고신 긴급 구호라는 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신 긴급 구호 팀을 아마 교단적인 차원에서 우리 고신 교단이 최초로 제가 이것을 초안을 잡고 해서 우리 총회 등 우리가 해서 통과를 시켜서 오늘까지도 재난 여러 가지 이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고신 교단의 긴급 우리 구호팀이 먼저 현장을 달려가서 이렇게 또 현장에 취재를 하고 이것을 또 우리 교단에 알려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또 전달하게 되어지는 이런 고신 긴급 구호팀을 우리 고신 교단적인 차원에서 먼저 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년 전에 우리 고신 교단에서 우리 복지 파트가 있는데 이 복지 분야가 우리 고신이 많이 약화되거든요. 제가 복지 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시작해서 복지 세미나를 매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되어져서 우리 고신 이 교단에서 복지가 다른 교단들보다 앞서갈 정도에 이렇게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흔적을 남긴 것 같고, 또 우리 14, 15년 전에 또 헌법을 개정을 했고 이제 새롭게 헌법을 또 새롭게 개정하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제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고신 우리 교회 헌법을 다시금 또 이렇게 개정한 이런 흔적을 남기게 되어졌고, 그 외에도 신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많은 강당들이 있는데 세미나실 가운데서 가장 메인 세미나실이 101호 강의실인데 너무 그 오래돼가 낡거려 가지고 제가 신학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교단의 한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한 2억 정도 들려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이제 웬만한 세미나 같은 경우는 201호 강의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은 것이지만은 흔적을 남길 것 같고, 또 제가 이 재판국장을 맡고 있을 때에 의외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총회적으로 재판이 문제가 되어지고 올라와서 이게 이제 재판국에서도 체결이 안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제가 화해 조정 위원을 맡기도 하고 해서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지금 지난 날들 보니까 한 7건 이상 이렇게 해결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그런 흔적을 나름대로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우리 노예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예적인 차원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좀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코스를 만들어 주셔야겠다 해서 수년 전에 평신도 신학원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또 이제 교단의 헌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노예는 또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규칙 제가 위원장을 통해 지금도 그 부분을 만들고 있고, 또 이 노예 안에 지난 4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노예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이렇게 난해한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중간에 나서서 해결해 준 이 건이 무려 29건이 되더라고요. 29건의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노예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나름대로의 노예의 이런저런 흔적을 남긴 것이 있고,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지난 42년 전에 황무제와 같은 이곳에 제가 들어와서 8명의 성도로 출발한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이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금년이 어떤 면에서 제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42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활천제일교회를 하나님 앞에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노인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 교계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기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방송을 찾지 않습니까? CTS라든지 CBS, 그다음에 또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우리 그 C 채널이라든지 등등의 이런저런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에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서재를 정리하는 가운데에 이런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서울신문사에서 지난 201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우리 그 교계를 아울러서 그 해에 가장 종교인으로서 가장 크게
이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귀한 이런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종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서울 신문사가 주최하는 종교 대상에 부족한 사람이 종교 대상을 받은 이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지난 4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참 한국 대한민국의 그다음에 한국 교회사회 교단적으로 노예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제 목회 철학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인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적은 것이지만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에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후 56년경에 이제 설립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 내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바울이 복음을 증가할 때에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어지고 바울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의 바울을 아주 신란하게 되어지고 인신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 무리들이 들어가서 아직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않는 뿌리가 내리지 않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굉장히 몸이 허약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바울은 이제 순교의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자기 자신이 돌아볼 때에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얼마나 복음을 전할까라는 이런 마음에서 어떤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붙들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바울 개인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마치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필로서 이 말씀을 기록할 정도가 못 되었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대필자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대필자를 세워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1장 11절에서 2장 21절 말씀까지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성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4장 30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전체 이 복음의 내용을 거기에서 언급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6장 10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윤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대필자를 통해서 말씀을 쭉 기록하다가 오늘 읽은 이 6장 11절에서 마지막까지의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인 동시에 바울의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유언같이 남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대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이 마지막 자기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은 자기가 직접 친필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냐면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는 대필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요 결론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바울이 친필로서 떨리는 손으로서 큰 글자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바울에서 인신공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고 변명도 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바울은 이런저런 일들에 해명이나 변명이나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오늘까지 내가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순간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첫 번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늘까지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런 삶을 나는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십자가를 자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몸에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흔적밖에 없다. 나는 흔적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자기 몸에 남긴 이 흔적을 일컬어서 나는 이 흔적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펜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결론에 해당되는 여기 말씀하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남기는 말씀이 있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 목회 철학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 말할 때 이 흔적은 이 히브리어로 스틱마타란 말이에요. 이 스틱마타란 이 말은 뭐냐면 불도장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답니까? 노예 시장에서 어느 사람이 노예를 샀습니다. 이 노예가 내 것이잖아요. 물건 취급받는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를 산 이 주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건 내 소유야. 그 소유의 표시로서 벌겋게 주물로 이 쇠를 달구어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의 몸에다가 꾹 눌러서 표시를 합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이 흔적을 위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기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도 주인의 것이고 내 가족도 주인의 것이고 내 모든 재산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흔적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인에게 이 소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는 사라졌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사울이 바울 됐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의 신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왜 그렇게 미워한 줄 압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자부인 그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 학자들이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 사람이 그 밑에서 교육받는 거예요. 이분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나는 지금부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바치노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사랑하는 활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을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교회라면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가정 되시고 여러분 개인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흔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문신을 하면 그게 흔적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을 안 받을 것인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과 고초를 겪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십자가의 흔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의 흔적을 많이 남겼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남긴 많은 흔적의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하고, 나는 3번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질병의 위험, 파선의 위험, 온갖 수많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바울은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냥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한 가지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 당하는 고통, 여러분 40에 하나를 감하면 5번, 이게 우리가 한두 개 맞아도 아픈데 40에 하나를 감하면 5번 맞았다, 3번 태장을 맞았다, 강도를 만났다,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당했다,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의 임을 당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다, 이런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그 예수님의 작은 흔적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 제가 오늘 흔적 얘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몸과 바꾼 이 건물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1986년 9월 30일 날 건설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전날 그 문공부의 정보실장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그분들이 다리를 놔주어서
그 다음날 저 경기도 과천 건설부 청사에 가서 건설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5시 이후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 우리 문공부 그 사무실이 세종문화회관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가 우리 고신총회가 서울제일교회당에서 총회를 하는 첫날이었어요. 월요일. 내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총회하는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이제 제가 옛날 섬겼던 목사님들 계시고 또 아는 장로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좀 도움을 통해서 제가 좀 자고 그 다음날 과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인 택시를 탔는데 이 개인 택시 운전사가 대형 사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뇌출혈이 되어지고 목 근육이 파열되어지고 척추가 이골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져서 진찰기가 뇌출혈이 밖으로 터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위험한 것이 이게 안으로 터졌기 때문에 빨리 수술에 들어갈 텐데 그 당시에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게 피가 나오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막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를 희석시켜서 빼내는 이런 신기술을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시행 단계에 들어갈 그때였어요. 어떤 면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은혜로서 이제 제가 메스되지 아니하고 약물 치료로 일주일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응고가 안 되고 그것이 희석되어서 다 빠져나와서 이제 뼈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목 근육이 파열됐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 근육이 파열됐다는 게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거기다가 척추가 이골이 되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이골됐을 때에 그 고통 제가 적은 것이지만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척추를 다쳤을 때에 그 이골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 아픔 말도 못합니다. 제가 1년 넘게 잠을 잘 때에도 바닥 아무것도 안 깔고 반드시 누워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제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여기까지 참 이렇게 무탈하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가로를 한다든지 조금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머리 부분은 그런 대로 그래 조금 덜한데 목이 제일 아파요. 목이 파라고 그 다음에 이상한 통증이 오는데 정말 기분 나쁜 통증이 있잖아요. 말로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 이 통증이 오면 막 짜증이 나고 만사가 싫어요. 괴로워. 거기다가 이게 통증이 딱 오면은 척추 이 부분이 무리하게 아프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42년 동안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저는 이 고통에 따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불언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가 오는데 천국에 갈 거 아니냐?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얘기는 어디 근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이 말은 상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지면 무엇든지 채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리기 하나 한다, 달리기 한 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을 받듯이 상을 받을 때는 채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부름간에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채점의 기준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실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 묻겠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저 세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려보았니? 무슨 일을 통해서 땀을 흘려보았니? 한번 보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짐을 져보았니? 활천제일교회는 많은 일들을 했던데 네가 그때마다 얼마나 짐을 져보았니? 한번 보자. 이거 물으실 것 같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보았니? 얼마나 네가 섬겨 보았니?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노인대학을 27년 동안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다른 교회에서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흔적이 바로 이 섬김의 흔적, 이 봉사의 흔적.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섬겨왔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1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도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셨어. 그래서 주님 앞에 바울처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나가서 개척을 개척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어떻게 개척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압니까? 눈물의 토대에 이어 세워진 겁니다. 제가 84년도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정확하게 83년 12월 26일 날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 동네 분들이 반대가 심한지. 이사하는 그날 저녁에 15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쇠목리에 들어가가지고 내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이 동네 아닙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활천제일교회는 눈물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냥 누구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번의 우신 말씀이 나와요. 한 번은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한 번은 당차 멸망받게 되어질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저도 참 이 교회 참에 50평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할 텐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때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산 땅 그 터위에 앉아서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저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져서 세운 교회가 옛날 50평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눈물의 토대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 활천제일교회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눈물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보십시오.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에서 눈물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됐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나 볼 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눈물과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의 성도들은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나 이 말입니다. 남남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물을 우리 성도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눈물이 메말랐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눈물을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사를 보게 되어지면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의 이 눈물이 터지는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우리 나도 죄인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 눈물이 사라졌어.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 이 나라의 지금 꼴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개인의 생활을 봐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눈물이 필요한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는 눈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왜 눈물을 모릅니까? 신앙생활은 눈물과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기억하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는데 새벽기도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는 주님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은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보세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시키면 언제 받아요? 새벽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새벽에 태어났어요. 모든 이 큰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가론 선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 시간은 신비의 시간이다. 그런 연구로 금년 1년이야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메말라가 있는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도 다시금 눈물의 흔적을 남겨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은 내 손과 발에도 봉사의 흔적, 섬김의 흔적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30년의 사생애 가운데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가 일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에 일러서 자기 가족을 부양했어요. 30년의 또 공생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그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다 이 섬김으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우리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수의 분들이 우리 집사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집사란 이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란 말의 뜻이 뭐냐면 먼지를 날며 다니는 사람이야. 먼지를 날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 의복은 이 망토처럼 이렇게 사막지대 망토처럼 된 이런 옷이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닐 때에 먼지를 날리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먼지가 납니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한다 이 말, 일한다. 집사란 것은요, 먼지를 날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육손 재배하고 앉아있는 집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나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을 지금 27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는 자랑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1년 동안에는 여러분 손과 발에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뭐 물집에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 손과 발에는 주님을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 손에 물집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열심으로도 전도하다가 발에도 물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이 주어진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시인의 이 시를 제가 한번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가 어떤 시냐, 이런 겁니다. 간단한데, 주여 주의 이름 내 머리에 새기소서.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이름 내 가슴에 새기소서. 주님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이름 내 손과 발에 새기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이죠? 금년 1년 동안 꼭 그래 되기 바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이 섬김의 흔적, 이 헌신의 이런 아름 봉사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이 심령도 예수님의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령의 흔적은 예수님의 어떤 심령을 말합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 또 하나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어떤 품성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기를 원해요. 이런 부분을 닮아서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작은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은 우리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작은 예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산 세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한상동 목사님, 또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 또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저 세 분은 하나같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평양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죽기까지 전까지 평양 감옥에 수감을 했는데, 그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결코 주기철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많은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칠흑같이 이 어두운 저녁에, 어두운 이 저녁에 간수장이가 찾아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저애다. 목을 들으니까 간수장이라. 그래서 아니 이 밤에 아니 당신이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 하는 말이, 주기철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봤지 않습니까? 나 진짜로 일본 사람이면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당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이니까 제가 제 신분을 보장하고 당신을 잠시 당신의 아내를 만나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갔다 오시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사를 하고 이제 사택에 오니까 그때까지 안방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뭔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이제 대청마루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암흑의 장로도 순교하셨고 암흑의 집사도 순교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거기쯤을 합니다. 여보, 나외다. 주기철이가 왔소다. 사모님이 이 밤에 목사님이 여기 오기를 만마하단 말이에요.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자기 손을 꼬집어 보니까 이게 아파. 꿈이 아니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냥 목사님을 안고 그냥 막 울고 싶은데, 그래야 그런 마음이 일어나다가
아니야. 순간 아니야. 목사님이 나를 보게 되어지면 순교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옛날 문에 이렇게 문고리 있는 문 있잖아요. 그 문고리를 그 줄을 창창 감은 거예요. 주 목사님이 문이 안 열린 거라. 여보, 나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 밤에 웬일입니까? 나도 목사님 보고 싶지만 목사님 나 보면 목사님 순교하지 못해요. 빨리 감옥에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몇 번 동안 입실경인하다가 결국 목사님이 그래 당신 말이 오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러고 감옥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분 후에 일본 이 감찰국에서요 불시 감찰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늦게 들어왔다면 이게 탈옥자가 되는 겁니다. 불명예에서 이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사모님 그 만류 때문에 결국은 그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 감옥 안에서 우리 잘 아는 그 영문 서쪽 하늘 붉은 노리는 그 곡 있잖아요. 그 곡을 작사를 하고 그 곡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 곡을 막 불렀어요. 하도 많이 부르니까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도 그 곡을 가사를 같이 따라 불렀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 목사님의 마지막 그 순교 직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1절과 2절 제 혼자 보고 부르고 싶어요. 3절은 다 같이 한번 부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던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소매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웅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가득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웅마다 가짐포와 지셨구나. 다 같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 주 목사님께서 감옥 안에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으면 모든 죄수들이 함께 울먹이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다가 결국은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흔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 바울처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을, 우리 메마른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흔적을 남기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에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봉사의 흔적을 남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담는, 온유와 자비의 이 마음을 담는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간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올 텐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흔적을 남기고 왔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예 주님,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에는 봉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는 작은 예수의, 주님 닮으려는 작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결설했어요.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를 출발하며 우리 활천 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 얼굴에 눈물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내 손과 발에는 봉사와 섬김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는 주님 모습 담는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흔적, 자비와 또 겸손의 아름다운 이 흔적을 남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 바라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이 흔적을 주님께 아뢰어서 잘했다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